내일부터 감사절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8시에 드립니다. 11월 월삭 기도회가 3일 월요일인데 봉사하시는 그런 분들이 금요일 저녁으로 다음 날이 월요일이 11월 다음 날 토요일이 일이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으로 온 성도가 같이 참여해서 월삭의 의미도 두고 감사절의 의미도 두고 기도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월삭 기도회는 우리 금요일 저녁에 겸해서 같이 드리는 걸로 광고드립니다. 담임 목사 동정입니다. 화곡순복음교회 임직 감사 예배가 오늘 오후에 있습니다. 대표기도 감당합니다. 금주 토요일 추수감사절 강단 장식과 음식 준비로 함께 모여서 준비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오전 10시 30분까지 모여서 함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족, 이웃, 친구 초청과 전도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현장에서도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당 청소 및 쓰레기 분리수거 이번 주에 할렐루야 목장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우리 전도자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에서는 종교개혁 주일로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중세 카톨릭 교회에 면제부 판매라든가 교회 부패라든가 교황의 권위주의에 반대해서 95개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입구에 부착하면서 교회 개혁 운동이 독일과 유럽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서 오늘날에 개신교회가 이렇게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다. 오직 은혜로다. 오직 성경이 기준이다. 왜 이런 인간의 가르침이나 다른 성경 이외의 것으로 기준 삼고 인생을 나침반 삼아서 살면 안 된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산다. 오직 삶의 기준은 성경이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교단은 우리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에 우리 순복음 교단은 오늘을 종교 개혁 기념주일과 또 한 가지 교단 총회 주일로 함께 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섬기도록 교단 전체가 가결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장 이영훈 목사님이 각 교회 목회자들에게 오늘 설교 본문은 이거 한 3개 정도로 통일을 해가지고 합시다 하고 요약 설교문도 이렇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렇게 잘 해서 오늘 강단에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이 아니고 믿음은 행동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예배도 안 드리고 섬김과 봉사와 특히 예물 드림이 없다. 그러면 자기 욕심만 부리고 자기 성질만 부리고 살아가면서 신앙이 있다 하는 것은 이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는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게 된 그런 근거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0세 때 얻은 아들, 약 한 20여 년 조금 안 되는 그 어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 내 독자, 내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그 산에 가서 그를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미루지 않고 다음날 일찍이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두 사환들에게 나귀에다 장작을 치우고 걸어서 3일 길 만에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오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믿음에 축복해 주시는 그 장면,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배경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합니다. 2절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네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항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양과 염소와 송아지처럼 제물로 아들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고대사회의 피를, 우리의 죄를 피로써 이 죄를 양과 염소와 송아지에게 전가시켰는데 내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미루고 지체하고 내가 믿음이 크고 아들 다 아브라함 장가 보낸 다음에 할게요. 아브라함이 장가도 못 가고 이렇게 죽어서 해야 되겠습니까? 미루지 않고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 안장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쓸 장작나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일러주신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리아 산으로 가는 것 자체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제3일에 이제 그 산을 바라봅니다.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내가 돌아오리라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 아브라함의 또 믿음이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100세 죽은 자와 방불한 나에게 사라의 태가 거의 죽었는데도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내가 번제로 드려도 다시 살아나게 하사 다시 돌려주셔서 함께 돌아가게 할 것을 아브라함은 깊게 믿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말이 붙어야 되죠. 자, 아브라함의 믿음의 또 모습을 6절을 봅니다. 계속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옵니다. 번제 나무를 가져서 이삭에게 장작을 치우고 나귀하고 사환들은 저 산 밑에 내려놓고 두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의 한 손에는 칼이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가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아들이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아버지, 불과 칼은 있는데 장작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때 이제 아브라함의 대답이 8절입니다. 믿음입니다. 이 대답이. 아브라함 같이 읽어봅니다. 8절은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너야, 너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기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나서 명령과 말씀에 다음날 미루지 아니하고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산으로 3일 길을 가는 그 자체가 믿음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사원들에게 우리가 저기서 올라가서 예배하고 번제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 말에도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실 것이다. 이것도 믿음입니다. 성경은 우리 말에 믿음이 있습니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고 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나는 몰라요. 아이고, 꼭 그렇게 드린다고 잘 되나? 어떻게 다 주일 성수하고 지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실조하고 헌금하고 살아갈 수 있어? 그러면 가난해져?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누구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실 것,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드려도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헌신하고 드리는, 결단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미룹니다. 애 시집 보낸 다음에 나는 그때부터 헌금도 하고, 그때부터 기도회도 나가고, 그때부터 내가 주일 성도 탁하지, 내가 안 돼.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여기 담겨놓고 있습니다. 100세가 되어서 주신 아들인데 데려가셔도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살려주시던 하셔서 우리가 돌아오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의 말에, 여러분의 그런 삶에 믿음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처럼 말할 수 있게, 믿음의 말이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오는 겁니다. 믿음 없는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결단합니다. 이제 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러, 이 모리아 산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을 들어서 헌신하고 번제로 드리려고 그 자리가 훗날에 솔로몬 성전이 거기에 모리아산 정상에 세워지고요. 오늘날 이스라엘의 뭐라고 할까요?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에요. 중심적인 그 예루살렘의 성전의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기념적인 장소예요. 기념비적인 장소예요. 그래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아들 이리 와봐, 아들 이삭을 결박하는데 그 이삭의 믿음도 순종하는 믿음이죠. 그대로 결박해서 올려놓고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손을 내밀어서 칼을 들고 그 아들을 이렇게 번제로 이렇게 잡아, 각을, 짐승, 양과 염소와 송아지를 잡아들이듯이 그렇게 칼을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11절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12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족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아. 이제야라는 말. 칼을 들었어요. 정말 말씀에 순종해서 3일 길을, 그리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나는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제물을 준비해 주시든지 이 아들을 대신해서 여호와 이레가 있을 것이다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칼을 들어서 결박한 아들을 이렇게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네 손을 대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아.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이제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이 사람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고 헌신하는 사람이고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백부장의 믿음을 인정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내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았다. 아멘. 먼 길 주일에 달려오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야 완전히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75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이란의 지역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디를 가라 목표가 뚜렷하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만 믿고 하나님 인도를 따라온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오늘 우리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사업장과 내 삶의 현장에,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생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모범이고 순례라는 것입니다.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한 줄 알았다. 하나님 인정하십니다.
25년의 기다림 속에 100세가 되어 아들을 얻었고, 그리고 그 이삭이 장성해서 10여 년, 20여 년 가까이 장성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네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는 것을 봐.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삭 같은 것이 내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정말 다 드려도 이거는 안 돼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야 하나님, 이제야 바로 네가 이제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눈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내 삶을,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먼저 주님께로부터 또한 이웃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보여지는 결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믿음과 이 결단에 어떠한 은혜와 복을 주셨는지를 봅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해서 결단을 내었더니 하나님이 두 가지를,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13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때 자기 아들을 번제로 제물로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시더니 멈추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런데 뒤에서 바스락 소리, 또 양이 우는 소리가 매 하고 들려서 쳐다보니까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그 수풀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 말대로, 그 믿음대로, 원래 그 믿음대로 여호와의 하나님이 내 노년을, 하나님이 나의 사업장을, 하나님이 나의 직장과 취업과 결혼과 장래를, 우리 가정의 미래를 믿음의 말로 해야죠. 내가 이렇게 헌신하다가는 집도 못 사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병 들어요. 이렇게 살다, 그러면 우리가 말이 복되는 것이 참 믿음이에요. 옆에 계신 분이랑 축복합니다. 참 믿음이 있으십니다. 그러겠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시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말은 부정적이에요. 하나님이 뭐 죽어봤냐, 하나님이 계신데 아냐, 하나님이 뭐 고쳐주냐, 하나님이 뭐 내가 헌신하고 물질 드린다고 복 주는 거 봤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저축하고 열심히 투자하고 그래야 내가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서는, 주께서 내가 행하는 범사에 복을 주신다. 행하는, 여기 노벨상 시즌이었지 않습니까? 일본은 올해 노벨상 2개 타가지고 막 축제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노벨상은 정말 100여 년 이렇게 이어왔는데, 어떻게 알프레드 노벨의 그 다이나마이트를 발명하고 한 그 사람의 그 기금으로, 유언으로 만든 노벨재단에 돈이 그렇게 1년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1년에 뭐 그렇게 나눠주는데도 바닥이 안 나냐. 노벨재단에 그 재단을 투자했대. 분산해서 투자했대. 그래서 그게 잘 돼서 재산이 지금 뭐 몇 조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돈으로 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매년마다 상금을 뭐 150만 불, 100만 불씩 막 나눠주는데, 그래도 이 노벨상 수상에 나눠주는 남은 주식의 56%, 채권에 얼마, 어디 펀드에 얼마, 부동산에 해서 부동산 투자해서 그 다음에 거기서 세를 받아서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골고루 투자해서 그렇게 노벨재단이 유지된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 여러분이 뭘 하든, 사업을 하든 투자를 하든, 여러분이 직장, 생업, 취업하고 그 다음에 뭘 투자를 하든 무슨 부동산을 하든 주께서 하시는 일에 범사에 복을 주셨다는 말을 성경에서 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께서 내 범사에 복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범사에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뭘 보고 복 주십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말에 복이 있고, 그 특별히 아브라함이 말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 보셔요. 그리고 우리가 돌아올 것이라는 그 입술에 믿음에 바르는 것들에 그 확신 있는 복을 보세요.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준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너를 복주고 너를 번성케 하리라는 그런 약속을 믿고, 여호와 이레에 준비해 주신다는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세요. 그 2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야, 하나님이 내 아들을 대신하여 무엇을 양을 준비하셨다. 번창 어린 양을 이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 일생 동안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먼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을 보시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하면서 여호와 이레를 베풀어 주셨어요. 미리 준비해 주셨어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이 복을 준비해 주셨고요. 여러분의 자녀의 그런 삶의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 주셨고,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병든 몸의 치유를 위해서 미리 하나님이 치유를 준비해 주셨고, 마음이 공허한 사람에게 위로를 주시고 갈등과 번민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피곤한 심령에게 능력을 주시고 근심 있는 사람에게 평강을 주시고 죄로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속죄와 용서의 사죄의 은총을 주시고 가난에 지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부요를 선물로 주시고, 여러분 가난에 지쳐 있다면 하나님은 부요케 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부요를 예비해 주고 계신다. 이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 가지고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요즘 한국의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젊은이 살려고 투자를 하고 사는데 주께서 네가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 대는 것마다 안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손 대는 것마다 범사에 복을 주시는 믿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에 준비해 주시는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임했다는 겁니다. 순종의 결과로 두 번째 무엇이냐면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여 믿음 순종 하나님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면서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셨고 준비해 주시는 복. 또 한 가지는 자녀와 후손이 복된 것. 자녀들이 크게 번성하리라는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의 유전자를 남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동물적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유전자를 남기고 싶고 그래서 자녀한테 다른 사람에게 못 줘도 자식한테 주려는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가 주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크게 번성하리라는 이 복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17절을 보세요. 17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선물을 찾아 네게 큰 복을 주시겠다는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믿음의 조상이 되는 큰 복을 그리고 내 영적인 그 후손들이 잘 되는 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 야곱의 그 12아들 중에 요셉 같은 복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야곱 같은 하나님의 사람도 나오죠. 야곱의 그 후손 중에서 유다 지파도 나오고 레위 지파도 나오고 그래서 그 아들들로 인하여서 요셉 같은 그런 복이 임하는 그 모습을 보세요. 후손들이. 그러나 에서의 집안은 흔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들 사람이 돼서 정말 아랍의 그런 떠돌이 같은 그런 칼을 믿고 활을 믿고 아랍의 그 해적대가 되고 아랍의 그런 그런 후손들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여러분 헌신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런 여호와 이레의 축복과 우리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과 믿음의 영적인 후손의 큰 복과 그 다음에 메시아가 너를 통해서 내려올 거라는 올 것일 거라는 그런 축복까지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옆에 믿음 가지고 삽시다 해보세요. 이 종교개혁주의 하면 마르틴 루터를 기억할 겁니다. 마르틴 루터가 원래 아버지가 광산업을 했어요. 원래 독일의 광산지대에서 태어나서
아버지는 광산업을 하다가 큰 돈을 들고서 아들을 법률가로 키우고 싶었어요. 루터를. 그래서 이 대학을 보냈습니다. 에르푸르트 대학이라는 대학을 보냈는데 법률을 전공하는데 그 당시에 성경이 문사와 활자가 좋지 않아서 개인들이 소장할 수 없었는데 루터의 그 종교심에 대학에 가서 성경을 라틴어로 막 읽어보고 헬라 히브리어로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새로운 거예요. 나는 법률 체질이 아니고 나는 성직자가 돼야 되겠다. 아버지를 설득하러 방학에 시골에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아버지 저는 아무래도 성직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버지한테 꾸지람 듣고 안 된다는 결단을 받고 대학의 기숙사를 돌아오려고 돌아가는 길에 큰 비바람을 만났습니다. 그날 천둥 번개가 내리쳤습니다. 친구와 함께 가는 길에 나무 그늘 밑에 나무 밑에서 이렇게 천둥을 피하고 있는데 천둥이 와랑 쿵쾅 내렸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벼락 맞아 죽었어요.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쫙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반드시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사제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개신교가 아니고 사제죠. 신부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대학에 돌아가서 정말 신학으로 바꿔서 나중에 졸업을 하고 신부가 되어서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고 그 다음에 비텐베르크 대학의 성서학 교수로 갔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고 로마서를 가르치고 학생들에게 성경을 시편을 강의하면서 내가 죄 짓는 것 같아요. 정말 기준이 뭐냐? 오직 믿음으로 이롭다함 받지. 아무리 고해 성사를 하고 아무리 마리아 앞에 가서 빌고 아무리 무릎을 꿇고 막 이 제단에 기어 올라가도 마음의 양심의 죄가 해결되지 않아요. 보면서 로마서 읽으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는 세 가지를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도 은혜이기 때문에 오직 은혜다 솔라 그라치다. 그리고 뭐냐면 오직 삶의 기준은 우리 인생의 나침반은 성경이다. 오직 성경으로 하면서 이제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을 발표하면서 비텐베르크 그 교회 앞에 95개 조로 캐톨릭이 잘못됐다 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교황이 말도 못하게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 테첼이라는 루터와 같이 막 공부 잘하던 로마의 성직자 사람은 막 연설을 하면 사람들이 막 감동받아서 막 물건 갖다가 헌금하고 그럴 때인데 그 로마에 가면 베드로 대성당이 있습니다. 성당 건축하기 위해서 최하자 원사님이 지난 주에 추석 때 로마도 갔다 스위스 갔다가 그걸 봤대요. 천년 가까이 된 예배당이 엄청 성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기에 건축기금이 모자라니까 테첼이라는 신부가 와서 여러분 먼저 돌아가신 할머니가 저 지옥 가기 전에 연옥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은화 금화를 연복궤에 넣는 순간 그 은화가 그 금화가 땡그랑 하고 떨어지는 순간 할머니 할아버지의 아버지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감동받아서 금화 은화를 드릴 때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은혜로 오직 성령이지 그런 게 아니다. 그래. 근데 핍박이 이제 그렇게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핍박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낙심되고 절망해서 집에 이러고 있는데 루터에 감동받은 수녀님이 루터한테 시집을 왔어요. 그래서 루터가 장가를 갔어요.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부인이 일 보고 학교 가서 가르치고 들어왔더니 부인이 검은 상복을 입고 있더라잖아요. 아니 누가 죽었어? 우리 교구에 누가 죽었어? 아니 왜 상복을 입고 그래? 아니요 하나님이 죽었어요 그랬더래. 하나님이 왜 죽냐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당신 보니까 용기를 가지고 오직 믿음이고 오직 은혜고 오직 성경이라고 하더니 다 죽어가지고 막 하나님 죽은 것처럼 낙심하고 절망하는 모습 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상복을 입고 있다니까. 루터가 깨닫는 바가 있어서 용기를 얻고 이 종교 개혁을 완수했다라는, 그리고 그 영향으로
그리고 유럽 전체 개혁의 불길이 지펴졌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 믿음의 그 결단 이제야,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복을, 그리고 후손이 복을 받는 영적인 신령한 그런 축복을 우리가 봅니다. 믿음 가지고 우리 미래 한교회는 30, 40 세대들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모든 교회가 다 이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정말 믿음 가지고 살아요. 믿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준비,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손이 복을 받는 이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